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성경 지식이나 교회의 언어, 익숙한 설교들을 통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명절의 성전, 그곳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성전에 서 계셨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표면적 지식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출신지인 갈릴리와 그분의 배경을 근거로 그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안다는 확신은 그저 겉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마치 이력서상의 스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지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본질적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낸 분을 모른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분의 출신 동네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보 싸움이 아닌 마음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오직 지식으로만 접근한다면 진리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하인들을 보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합니다. 권력과 조직이 총동원되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들이 체포에 실패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조급해하며 나의 시간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의 시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때에 정확히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표적을 보는 믿음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표적, 즉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표적은 그저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 손가락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씀하시며 떠남을 예고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나 도망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땅의 좌표만 찾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해외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자기들의 상식과 정보 안에서만 해석하려 했습니다. 깊은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감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복음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정착민이 아닌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고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걷는 영원한 순례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삶을 위한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정보인가, 관계인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둘째, 표적인가, 말씀인가? 기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셋째, 나의 때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완전한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 계획이 막히고 멈춰 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단순한 정보를 넘어선 만남으로, 그리고 조급함을 넘어선 진정한 신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